지금은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제 세상 끝날이 오면은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15절에는 계시록 10장 7절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15절에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덮으시고 여기 다니엘서를 깨달을진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요.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3년을 기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소년들, 소년들이라고 했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소년이라면 몇 살 정도입니까? 보통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10대 후반 소년, 20살 정도 되면 청년이라고 그러죠. 10대 후반 되면 청년. 아예 소년이라 하면은 10대 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 왕궁에서 왕의 진미가 나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물었을 때에 쭉 징조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그때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선지서죠.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재림시에 될 말씀이죠. 그 계시록 10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완전 무장 신부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나오는 우상의 재물들, 우상의 제사한 재물들, 그런 것을 가증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한간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뜻을 정해서 딱 살려고 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딱 조치를 취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 동무를 각오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딱 보호해 주시겠다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채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왕궁에 나오는 진미를 먹고 열흘 후에 딱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열흘 후에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맹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10배나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10대 소년들 대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딱 뜻을 정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딱 천사를 보내고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그 동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온 바벨론에서 박사들 중에서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더해졌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딱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놓고 그때 그 다음에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를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야, 어제 저녁에 그 꿈이 너무 중요한 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기억이 안 나. 꿈도 기억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그 권위로서 전국의 박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내 어제 저녁에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도 찾아내고 또 해석도 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예. 세상에 왕이 꿈을 가르쳐 줘야 해석하지. 그래서 왕이 참 희한합니다. 이런 왕은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기한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왕께 알게 해 드리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18절, 17절부터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래놓고 푹 자버렸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런 일이 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합심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 용사들, 기도 동지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엄밀한 게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알게 된, 이런 해석을 알게 된 지혜가 무엇에서부터 왔습니까? 뜻을 정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별거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용납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이 딱 아시고 길을 열어서 예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증거가 났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사장과 당국자들이 잡아오라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느냐,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방백들이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방이 핍박을 합니다. 그 시편 2편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굽어보시고 우리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해서 확 흑암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이 믿었어요. 2장에서는 3,000명, 4장에서는 5,000명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2장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도 외치기를 내가 오늘날까지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의 달려온 길, 나의 오늘날까지 삶이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라면은 그 다음에 뭐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기도하니까 딱 뜻을 정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말씀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거기서 양보하고 가정한, 하나님이 금하신 가정을 먹으면은, 가정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칼 맞아 죽으면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계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10배나 지혜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어가지고 온 바빌론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46절 우리 45절로 46절, 우리 4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44절로 46절까지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누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세상에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가 이제 포로로 잡아온 소년 10대 후반의 소년, 한때 체면이 있어야지 왕으로, 황제로서.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살 길을 딱 말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체면이고 뭐고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꽉 이스라엘 왕을 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 군대를 주여 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끌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니까, 아이고 아버지여,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것들 칼로 다 쳐버릴까요? 여러분, 선지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선지자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역사. 바로 왕도 요셉 앞에서 총리를 세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책임질해서 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러한 모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준 꿈은 신상이죠. 바빌론부터 머리부터 금으로 되가 쭉 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쪽은 철, 한쪽은 흙, 이것이 두루 섞일 것이나 합할 것이나 합하지 아니하고,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 여러분, 철하고 흙하고 섞입니까? 절대로 안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머리는 바벨론부터 이제 메디파드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대, 철과 진흙 시대, 로마 다음에 소련이 이제 공산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적으로 대적했죠. 그래 바빌론부터 이 일곱 머리 바빌론부터 강대국들은 전부 다 일어나듯 이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들 머리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제일 밑에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 이것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오늘날 협상을 통해서 세계 인위적인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협상을 위해서 막 두루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장인가 와가지고 협상하고 그러죠. 미국하고는 또 미국대로 협상하고 전부 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거짓 선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준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악의 시를 한 시간에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눈물, 고통, 슬픔, 질병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 준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45절에서는 44절에 모든 나라를 쳐서 그 우상의 마지막 산에서 뜬 돌이 그 발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 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강대국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 메데바드, 헬라, 로마, 소련, 오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거 강한 세력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호세아 7장에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것도다. 남방 애국과 같은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북방 아수르와 같은 중공 러시아도 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편에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의지하고 한편에서는 중공, 북한,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짐승 정권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물론 금정말이 동방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지켜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걸 보신자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확실하니다. 뜬 돌, 재림주, 예수님이 발과 그 발가락, 철과 헌액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시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모든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 자본주의, 협상주의, 또 주체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오직 기독교 2차 백마 멸공진리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차 백마 같은 기독교라도 1차 백마는 순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왕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2차 백마는 철장의 건세라고 때리고 부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철장 건세 승리자가 되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복된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이 오늘날 이 세상 이런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쳐서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 대기에서 새 시대 복 준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남아서 영육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 다음 이제 3장 다니엘서 3장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강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돌무르 두라팽지에 두었더라. 그래가지고 고가 60규빗이요 60규빗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넓이는 광은 6규빗이라
66. 그리고 60규빗 하면은 한 규빗이 한 45cm. 60규빗 하면은 한 30m, 25m, 30m 정도 엄청 25m, 30m 10층 건물이 넘어요. 보통 우리 가정집이 한 2m 50 정도 되잖아요. 10층 건물 더 높이 되는 큰 우상을 세워놓고 전국에서 이제는 우상 앞에 절하라. 그리 금방을 떨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려나가서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막 노를 발. 그게 12절 봅니다. 12절. 이제 맨유다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세우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도지사라는 거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니까,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 줘서 살려줄 테니까 한 번 더 나팔을 불 테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 우리 같이 읽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믿어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다니엘서 1장의 뜻을 정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13절에서도 왕이 노하고 분해가지고 이제 분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도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더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불편하도록 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방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낯빛이 변하고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해라. 그래가지고 확 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모가 시기 떠먹음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주겠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옆에서 새 친구 불못에 던진 사람들이 확 불타 죽어서 얼마나 불이 막 활활 했니? 보나마나 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제가 바싹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놀래 자빠진 일이 있었어요. 놀래버린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모 아구 가까이 나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 오너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오니라.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27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불 가운데 보내가지고 지켜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막 감옥을 흔들어서 지진나게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다 순교하게 했죠. 사명이 있을 때는, 사명을 해야 할 때는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그리 이제 감옥 문을 열어서 나가서 일하게 하셨지만은 사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순교하는데 하나님 내주셔서 왕권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사명 끝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복된 사명이 뭡니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 이 사명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명감을, 우리 주신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담당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써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왕의 명을 거역하는 역사입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건지셨도다. 그래서요. 그 다음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29절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는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 하나님 거역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아라.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에서 더 높임을 받으니라. 다음 다니엘 6장 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절. 다리오가 자기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할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다니엘처럼 헝가티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살아온 과거가 이제부터는 그리 안 살아야죠. 과거에는 알고 모르고 약해서 말씀대로 100%짜리가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 여러분
100%짜리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라고 발악을 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면은 하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지. 그래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해서 완전히 100%짜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100%짜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그리 살라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총리가 있는데 두 총리가 다니엘 총리를 시기해서 질투해가지고 왕이 고소를 한 거예요. 아무리 요리조리 봐도 한 점 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 외에는 다니엘을 거꾸로 드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총리가 이 다리오 왕을 이제 살살 구슬려 가지고 왕이 최고입니다. 이 왕이 숭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아하고 막 단번에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버려요. 다니엘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어떻게 했느냐?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목숨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은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위협이 온다 해서 우리 행동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16절 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안 믿는 다리오, 이방 다리오 왕이 너의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기라.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도 부들부들하고 다 도망가고 하는데, 근데 왕이 그러기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많은 일 외에는 얼마나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는지, 아까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도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이 도지사 세 친구들이 너무나 백성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도 다니엘을 이제는 왕에게 그 총리들이 왕에게 가도 고전해. 다니엘 총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미적미적했어요. 진짜 다니엘을 사자굴에 죽인 인재가 아깝거든요. 그래 해질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어떻게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시나 하고 다리오 왕이 기다리는 거에 위기를 다니엘을 안 죽여 보려고. 그러니까 또 와서 재차 왕이요,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친 것은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16절과 같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면서 다니엘아 너희 성령은 하나님 널 구원하실 기다. 구원하시길 바라노라. 세상에 이방인들이 왕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을 해야 되고 참으로 본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개독고 하면서 먹사하면서 기독교 욕하는 것이 완전히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하면서도 지탄받을 일들을 하는 부분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그 욕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세상에 왕이 금식하느라 금식.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왕이 금식해서 이야 참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성인은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이야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게 잘했기 때문에 왕이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이방인이지만은 다니엘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너의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로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청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음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적 사자의 입을 싹 봉한 것이 무엇에서부터라고요?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한 다니엘.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는 역사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딱 뜻을 정하고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용납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딱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안 될 것 같아도 천하를 정복하는 용사가 된다니까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 앞에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참 기가 잘 노릇이지요. 우리가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굴 밑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모르드게와 하만가 같이 됐잖아요. 이 총리들이 말이죠. 다니엘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50규빗입니까?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목매에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목매에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역사가 있고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처자들과 함께 자 여러분 처자도 잘 만나야 돼. 처자 잘 만나면 못 만나면 괜히 총리
총리 될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총리 때문에, 다니엘 참사관 때문에 처자들까지 같이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웅켜서 뼈까지, 똑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이 굴에 들어갔을 때는 온순히 친구가 되어지고 입을 딱 봉하고, 여러분, 그런 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마음도 주관해서 그 악한 총리들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는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을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더라. 얼마나 천벌입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든 이저가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음 다니엘서 9장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네, 24절로 26절까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다니엘의 유명한 70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3차 기한 때 느헤미야 때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그때 성벽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된 거예요. 70일에 되나. 그래가지고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것이 이제 여기 25절 하반절 61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이제 말일에 말세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은 심판이고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율금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 69일에는 지나갔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그 뭐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좀 복잡해요. 그는 그냥 이루어졌다, 지나갔다,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27절. 한 이래를 굳게 정하여. 한 이래를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7년 환란이죠. 이 7년 환란이 계시록에서 7년 환란 1260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가지고, 그래.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계시록에 1260일 이걸 갖다가 1260년을 해가지고 쭉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징적인 수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인 7년 환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나님께서 짐승 정권,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그 27절에다가 계시록 13장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2달 동안에 짐승에게 세상 권세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쫓겨 내려온 용, 또 붉은 짐승, 또 짐승으로부터 권세받은 거짓 선지, 정마의 3세력 666이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지요. 그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 북방 3분의 1 지구 안에, 공산 지경 안에 그 지하 교인들은 지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디 숨었는지 전부 다 찾아내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래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죠.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가지고 굶어 죽죠. 여러분, 이때에 후 3년 반 때에 제사와 예물, 예배를 금한다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이 수정통치, 짐승들이 정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한국 이 정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악한 말을 기록하는 그러한 정권이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코로나가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낮게 방역도 잘하고 그래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는 단체예요. 세상에 술집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데는 막 비비고 붙들고 막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거리두기 하지요. 마스크 쓰지요. 손소독제 하지요. 정말로 코로나 걸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걸리는 사람이 손해고, 우리 기독교는 또 사랑의 종교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랑의 심령으로 자원해서 마스크도 쓰고 소독 방역도 철저히 하고, 사랑의 심령으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방역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교회 집단이고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예배를 금지 폐지하는 이것은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함을 받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금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진짜 제사를
금하는 때는 후3년 반 때가 오는데 지금 예방주사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에 군대를 검열하는 이때에 군대 검열하시는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검열하시는 이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딱 다니엘서 1장, 3장, 6장 딱 뜻을 정해서 나갈 때에 한 일해 동안에 이래를 굳게 정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올 때에 그때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입맞은 종의 사명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믿음의 100%짜리 순종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